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책이겠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으로 이 선교 방향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일종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구가 거의 한 20만에 가까웠기 때문에 20만이면 당시에 인구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이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 그 시간에 비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열매들이 거둬짐과 동시에 많은 또 공격과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거하고 말씀을 전한 시기는 핍박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 속에서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게 하였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살펴보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의 이 뭐랄까요,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유대주의자들이나 혹은 핍박자들을 피해서 고린도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에 얼마 후에 이제 디모데가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여러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가 아닐까. 바울이 방문한 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읽어보면은 중요한 이 이슈가 나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슈입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재림, 마지막 때,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슈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말세주의자, 말세론자, 종말론자들의 행태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얼마 전에 겪었죠. 뭐 기억하시죠? 90년대 말에 다미선교회에서 그 당시에 흰 옷을 입고 1992년이었던가요? 하여튼에 휴거를 당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결론적으로 아무도 못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게 뭐냐면요. 90년대 전에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비디오가 돌았어요. 미국에서 나온 비디오였는데요. 그 휴거라는 비디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휴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이 주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서 뭐 사고도 나고 불도 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라진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휴거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휴거를 당한 사람이 있고 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심지어 목사들도 휴거를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이 교인들, 그러니까 휴거를 당하지 못한 이 교인들이 정말 슬피 울면서 그 이후에 대환란의 이 고통을 막 환란을 고통을 당하는 막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 비디오를 왜 보여줬겠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말 잘 들으라고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 깨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휴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책이 한 권이 나와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책이었는데요. 준비하란가 대비하란가. 애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곧 뭐 온다 곧 온다 뭐 이런 막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쏟아놓는 예언자들 꼬마 예언자들의 얘기가 막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가 또 한참 후에 또 돌았어요. 한 90년대 그 막 넘어가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휴거라는 비디오를 보고 좀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가올 미래라는 그 책을 보고 더 심각해진 거죠. 아, 이러다가 나도 그 휴거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여기에 나와서 7년 대환란에 정말 죽도록 고생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지고 이성적 사고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사람들의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이 이제 막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곧 온다, 곧 온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에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휴거 못 받는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자기 교회 출석을 버리고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다미 선교에 출석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헌금하고 한데 모여갖고 이제 올 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 내 그 휴거가 확실해야 되니까 주변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요즘에도 보면은 이번에 무슨 코로나 관련해 갖고 뭐 베리치빈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백신 이번 백신과 관련된 또 재림에 관한 공포들이 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뭐 한 김에 드리면 무슨 그 거기 열방센터인가 거기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고 돌아다녔냐면 이 백신 안에 무슨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질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뭐 화학적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켜서 결론적으로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정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정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이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식의 그런 내용을 퍼뜨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백신 맞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황당해서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막 이런 식의 이 얘기들이거든요. 전 이미 거기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형님한테 그걸 보내줬어요. 우리 작은 형님한테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작은 형님이 그거 기사를 보더니 막 껄껄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간 뭐 루시피엘인가 뭐 어쨌든 그런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우리 형님이 옛날에 그 교환 연구원으로 미국 그 유타 쪽에 있는 그 연구 기관에서 1년인가 2년을 다녀왔거든요. 예전에. 그때 자기가 연구하던 물질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사탄에 소화가 돼서 그 물질을 연구하고 온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반딧불에서 나오는 이 물질인데 그 백신에서 전혀 중요한 물질도 아니고 어떤 그 생산과 뭐 이런 라인에서 뭐 매개 역할을 해주는 그냥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뭐 뭐 피에르 뭐 이러니까 뭐 루시퍼하고 연결되고 악마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나 본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한참을 막 웃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러면 내가 악마의 수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불완전한 지식이 나중에 불완전한 두려움으로 발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공포, 잘못된 그 자세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뭐 오실 건데 뭐가 중요해? 우리 그냥 대충 살아도 나중에 그냥 다 이렇게 돼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방종 이 주의 어차피 끝날 건데 뭐 이러면서 방종주의가 또 반면에 극단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어차피 다 갈 거 뭐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해? 대충 살아, 대충 살아. 뭐 그리고 즐기다가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이 자유방종주의, 방종주의가 그 교회에 이제 싹트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해를 끼치죠. 왜냐하면은 교회의 신실성을 깨뜨리고 그리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윤리적 자세와 도덕적 자세를 무너뜨리는 일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날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사람이 없거나 잘 때 오죠. 그렇게 도둑놈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그 틈을 타서 탁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잘 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 같이 그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밤에 임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른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임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밤에 도둑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도둑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할 때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가 차오르는 걸 보면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읽을 수 있죠. 그 징조를 읽고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갑자기 임하는 이 때와 시기.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 언제 온대? 휴거를 내가 당해 말해.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갈 때 난 뚱뚱해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이런 고민을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다미 선교에 막 판칠 때도 거기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간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던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올 때까지 내가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옆에서 들쑤셔 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신앙은 이 종말론자들의 말세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도 별로 요동치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뿌리가 얕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물론 이 종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괴로움들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오래 믿었건 오래 믿지 않았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음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들을 느끼죠.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뿌리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익혔던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배우고 확신한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뿌리가 작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흔들려요. 시류에 따라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온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듯이 너희는 지금 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실지는 몰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언제 오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해. 그 소리입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막 우리가 막 이런 고난과 역경과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또 이런 문제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요.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뿌리, 그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 사랑은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변하게 되고 그날에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미래의 소망. 그러니까 믿음, 뿌리, 사랑,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삶, 그리고 소망, 우리의 미래, 이러한 것이 충실해질 때 뭐 문제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시니라. 이들 중에는 이렇게 내가 기다리다가 수명이 다했고 딱 꼴깍 죽으면 그러면은 나는 그때 재림까지 못 기다려서 죽으면은 난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죽든지 살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1번 그날과 그 시 도둑처럼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2번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상관없다. 깨어 준비한다. 근데 3번 그 깨어 준비하는 방식이 뭐예요? 교회예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종말 공동체예요. 종말 공동체. 그 말 그대로 흰옷 입고 휴거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세워주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신기한 게 이거는 제가 정말 제 목회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한번 진짜 잘 보세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았던 분들조차도 교회를 떠나잖아요. 엉망진창돼요. 진짜 그래, 진짜.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독불장군 되고, 내 중심의 신앙이 되고, 내가 복음을 쓰죠. 그런데 함께하는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좀 불편하죠. 막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공동체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아무리 미운 교인이라도 정말 힘들 때 서로 도와주잖아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만큼 정말 멍청한 생각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뭐까지 봤냐면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교회를 떠나서 온전하게 생활을 못하면 엉망진창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와라.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교회를 남겨놓으셨겠냐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면서 그날을까지 기다리라고 준 이 종말 공동체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러니까 피차 함께 기다려라. 세우면서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현혹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 모두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